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떻게 이번 주 일주일 어떻게 지냈습니까? 엄청 덥죠? 오늘도 엄청 더운 날입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 보내는지, 또 신앙생활 하는지, 또 주어진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4단계가 2주 또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도 우리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졌죠?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또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2021년 7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세 가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첫 번째는 이것이 이 10가지 계명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도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없으며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는 의미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10가지 계명들을 열심을 다하여서 최대한 지켜내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갖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십계명을 봉독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그 행위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라는 참 길고도 긴 이 어려운 세계적 재난 가운데에 저희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주어진 일들을 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그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며 또 열심히 공부하며 또 주어진 다른 일들을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어떻게 저희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으며 어떻게 저희 스스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러 나오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시간을 정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인생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어렵고 혼란의 시기에 또 우리 친구들의 나이들을 고려하여서 이 복잡하고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 조금씩의 그 책임이 무거워지는 이 나이대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선택하고 나아갈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이 땅에 왜 창조하시며 살게 하시는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묵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정말 알게 하시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교훈 삼아 하나하나 삶의 지침 삼아 그 삶의 깃발을 어디에 꽂고 전진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들과 또 교회에 여러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가운데에 그 중보 기도 가운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어 여호수아의 그러한 다짐처럼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의지처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또 곧 주님이시고 성령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행복, 우리가 꿈꾸는 행복에 관하여서 우리는 매주 이야기하며 도대체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를 지금 몇 주째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깊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또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 행복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우리가 꿈꾸는 삶인 행복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네바 교리 문답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행복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르심과 거룩하게 하심, 그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사역을 아는 것. 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또 성자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핏부림의 사역을 아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눌 게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 니케아 신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를 믿어요.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의 특징이죠.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입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단 하나의 교회라고요?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우리 고향동만 해도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해요?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그 단 하나의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교회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로서 이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 세 가지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엄청 뭉클하고 정말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라는 그런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이 사도적인 이 세 가지를 지향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한번 또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날아가는 글씨체로 한번 살펴보죠. 단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죠? 단 하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단 한 분이셔서 단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이죠.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까닭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단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 속죄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 이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성자 하나님만 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죠?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에요. 그죠? 성자 하나님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 그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부르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 사진이 많이 나오죠. 우리 부르심의 현장,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그죠? 우리 현빈이도, 지우도, 가영이도, 주혁이도, 정훈이도, 은빈이도, 은조도, 모든 친구들, 이 모든 친구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의 개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건 사실 대면 예배, 직접 보고 하는 오프라인 예배 퀴즈를 딱 해서 이걸 하면 참 좋은데.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이 떠올라요? 맞아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신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내려오신 겸손함,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는 그런 온유함,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계속해서 참으시는 오래 참음, 그리고 그것을 감싸 안는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용서, 용납, 이 모든 것들에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해요. 구별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사랑, 용납,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공동체이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성령으로 함께 묶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제가 서울에 있든, 여러분이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아니면 나라를 떠나 미국, 브라질, 중국,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고양제일교회의 첫째로 묶여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회라는 개념에 또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또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교회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묶여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 교회에 가면 인종과 국가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고양시에 있는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섬에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모든 우리가 찾기 힘든 모든 교회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정말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중세 시대, 고대 시대, 그리고 근대 시대, 지금의 현대 시대까지 한국과 미국과 유럽 전역과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우리 중국에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 어느 섬 지역에까지도 퍼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을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 한 분. 이 한 분이라는 말은 사도적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단 하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역, 모든 사역들을 아우르는 병을 고치시고 힘든 자를 구제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이 모든 사역들을 통칭하는 그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 하나의 구원 사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바로 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죠? 맞습니다.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성경을 지향합니다.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 사고하고 성경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제네바 요리 교인문답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번째 부분, 우리는 보편적, 공동적, 우주적, 전체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던 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공동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 성도들의 모임,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불러내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그 택하신 자들의 모임, 그 모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구속하신 후 이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는 당신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몸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고향제일 교회도 있고요.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 안에 고향제일 교회도 있고 A교회, B교회, C교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 공동적 교회는 이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표징에 따르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적인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충분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나눌게요. 교회, 이 단 하나의 교회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 눈에 실제 보이는 교회,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보이는 교회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만나고 하는 장소로서의 교회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 친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저 친구를 하나님께서 또 택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친구들의 선택까지도 모두 모여 있는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이 완전한 교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이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고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죠. 거룩은 어떤 개념이죠? 구별됨의 개념입니다. 어떤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란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리 문답은 공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편적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개념이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삶. 그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행복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여 했잖아요. 단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고백함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참으로 느끼며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보편적 교회 가운데 하나인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주께서 저희에게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하며 서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그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그 양식을 받으며 저희가 교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알고 저희가 힘써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꼭 주일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